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아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복으로 늘 채워주시며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빼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받으시고 천국 길을 지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영영된 냄새를 품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려니 보고 저 멀리 하늘군 환하게 울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리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걷가리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교독문 5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창조주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초대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세상의 유혹에 잠시 하나님을 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246주년이 되는 독립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 이곳 아메리카로 청교도들이 온 지도 250년이 지나갑니다. 믿음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며 세계의 강대국으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많이 무뎌져 초대 청교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미국이 초대 청교도들의 믿음을 되찾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며 이 지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은 지금도 많은 선교사를 세계 각지에 파송합니다. 또 무릎을 꿇고 중보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독립기념일 연휴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만나러 먼 길을 오고 가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어 다음 주일에 건강하고 기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불편하여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며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힘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다음 예배 때에는 다 함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송태길 목사님, 싱가포르의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 뉴저지의 임원민 목사님,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이범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모자이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외에 능력을 허락하시며, 저희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모자이크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강한 바람이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고 또 강한 바람이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길을 얻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더욱 온전해져 갑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핍박과 많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갔고, 세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 박 집사님 읽어주신 사도행전 6장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또 한 단계 성장의 길로 그들은 들어가게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외적 핍박을 믿음으로 잘 견뎠고, 아나니아 부부의 거짓과 위선 까닭에 내적으로 부패했던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잘 극복하고 감당해 나갔는데, 여기 6장에 보면 또 하나의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본질을 소홀히 하게 하는, 그들의 본분을 소홀히 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시험, 교회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시험입니다. 영국의 잔 스타트는 사도행전 6장의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외적 박해와 내적 부패로 교회를 공격하는 일에 실패하자 이제 사도들의 관심과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다. 사도들의 관심을 산만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다. 이 세 번째 공격은 가장 교묘한 것이었다. 사도들이 본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본분에 대하여 소홀하게 여길 때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개인이나 공동체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전해줘야 될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니 그 영향력을 손실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처럼 교모하게, 아주 교모하게 외적으로 핍박해도 안 되고 내적 부패로 흔들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흐트러버리고 산만하게 만들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험의 바람을 불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성도들 간에 원망의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타국에 살면서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고, 유대 땅에 남아 있었지만 히브리어보다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헬라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땅에 남아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히브리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의지할 곳이 없는 과부들을 제1차 구제 대상으로 삼고 돕는 일에 히브리파 성도들이 자기들의 과부는 정성껏 돌보고 섬겼지만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여기는 히브리파 교인들의 배타성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우월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은연중에 표현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의 사건의 배후에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초대교회 모든 사역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구제 사역의 구제 일도 사도들이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성도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한 구제 일을 겸하다 보니까 이런 미흡한 점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던 초대교회에 이런 시비거리가 있고 원망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보십시오. 여기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고 양육을 받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허물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런 자신들의 약점과 마귀의 교모하고 교활한 시험을 이들 성도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시험을 통해 어떻게 더 성숙해져 갔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원망과 갈등이 드러난 상황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인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2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들의 판단과 결정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통해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운 것은 1차적인 그들을 세운 목적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사실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붙들려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한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니 사도들로 하여금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다시 붙들려서 유대 회의의 공회 앞에 그들이 끌려가 서게 됐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또 역사하셨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적극적인 중재로 하나님은 사도들을 다시 자유의 몸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자유의 몸이 된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야 열매를 맺듯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말씀을 전해야 할 주의 종들이 다른 일들로 말씀 전하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그만큼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성실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그만큼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도들이 이런 위기를 통해서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뭔지 본분을 찾아 본 위치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마음을 다해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도행전 전체가 말해주는 것처럼 복음이 지중해를 넘어 온 유럽으로 아시아로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고 우리들에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일터에서나
각자의 처지의 형편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맡은 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돕고 축복하며 중보기도 하는 역할 분담이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팀을 이루고 서로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강력한 팀워크를 이룬다면 그만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의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여기 초대교회가 쓰임을 받았고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모두 또한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들이 이 원망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의 사역이 잘 원망 없이 이루어져가기 위해서 이 일을 전담할 7사람을 세운 일입니다. 전담할 7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사도들의 이런 말을 모든 성도들이 좋게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7사람을 선택했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집사로 세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온 7사람, 스데반, 빌립, 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 7사람. 사도들이 제시한 선출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여기 사도들이 제시한 3가지 기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잘 섬기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이 3가지 기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이 제안한 선출 조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 이 일을 맡기자 제안한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살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령 보혜사가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에 절대적으로 굴복하여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는 도우시는 성령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심령이 가득하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도우시는 분이 와 계시니 깨우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으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일들은 우리 일상에 언제든지 요구되는 일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선택하여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의 아내가 항상 집 열쇠와 자동차 열쇠 묶음을 현관 입구 나지막한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손이 닿을 만한 곳입니다. 남편이 걱정이 돼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분실하면 어떨까 해서 아내에게 다른 곳에다 열쇠 뭉치를 주면 어떻겠냐고 했지만 열쇠 뭉치가 항상 신발장 위에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열쇠 뭉치가 없어졌습니다. 아이들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날 밤늦게까지 그들 부부는 열쇠를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불편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남편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터에 아내가 전화를 해서 열쇠를 찾았다. 그때가 남편이 겉으로는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봐. 거기 고집 부리고 놓다가 잃어버렸지. 오늘 내가 단단히 일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지. 잃어버린 열쇠를 찾은 것에 감사할 때가 아닌가? 열쇠를 찾기까지 할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가? 아내를 위로해야지. 퇴근길에 남편은 두 마음이 싸웠어. 가서 단단히 일러야지. 아니면 위로해야지. 두 마음이 각신하다가 남편이 운전대를 꽃가게로 돌렸어요. 그리고는 장미꽃 한 송이를 샀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장미꽃을 전해주며 열쇠를 찾은 것에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아내를 위로했어요.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요구를 쫓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어요. 이들 부부는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깨우침을 쫓지 않고 육신의 요구를 쫓는다면 나타나는 것은 다툼이고 원망과 시비일 것이에요. 육신의 열매만 맺을 뿐일 거예요. 결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4절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탕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요구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치심을 쫓아 살고자 한다면 나타나는 것은 선함과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다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함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 풍조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산다면 우리는 필경 앞서 읽은 대로 육체의 열매들을 맺게 되겠지만 깨우치시는 성령의 요구를 쫓아 산다면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의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행실, 삶의 관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 초대교회의 원망을 해결하고 구제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이처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도들이 제안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주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섬기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줄 알고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아 도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솔로몬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권을 물려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구했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허락하신 그 지혜로운 마음,
그것은 히브리 원어로 레보쇼메아. 레보쇼메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귀 기울여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무엇을 듣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백성들의 필요를 잘 공급하며 돌보고 재판할 수 있다고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에. 창조 세계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 우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무질서에서 질서의 세계로, 무형의 상황 상태에서 유형의 상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마지막 날인 6일째 되는 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돌보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레보쇼메아,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실패한 사실들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이 세상에 찾아온 것은 죄악이고 실패고 멸망이었습니다. 아담의 장남 가인도 그의 마음에 분노와 죄악된 생각을 깨우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함으로 그는 불행한 길을 가게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선한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가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여정에서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잠언 9장 10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은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사실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된 삶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 여정에서 새로운 삶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레보쇼메아, 듣는 마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서로의 말을 듣고 서로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들어야 다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고, 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들을 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원목이고 영성사역자인 미국의 애덤 맥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경청이란 책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의 자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듣기보다 말하기에 익숙하고 들어도 그 사람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잠시 듣다가 적당한 선에서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고 다른 사람의 아프고 상한 심정에 잠시라도 함께 머물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기보다 바로 잡아주려 하고 고쳐주려 하고 농담으로 적당히 넘어가거나 다 잘 될 거라고 서둘러 안심시키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대화의 유형이 바로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덤 맥큐는 이런 대화의 자세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음에서 밀어내는 행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듣지 않으려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듣기에 참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의 반대는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이라고 했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듣지 못해 사람들이 아픔 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얻지를 못합니다. 저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차가 참 바빴습니다. 학교에서 자동차로 픽업하고 도서관 데려가고 또 어디 훈련시킨다고 데려가고 바쁘게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식사를 하는 중에 아내가 자동차 접촉 사고를 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픽업하고 데려 나오다가 파킹장에서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동차 수리비 걱정, 보험료 걱정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내뱉은 말이 그러니까 운전을 좀 조심해야죠. 딱 그 한마디 했어요. 그 순간 제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피 돌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운전 조심할 줄 몰라서 그랬어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길 바라서 이야기 꺼낸 거고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 꺼낸 거예요. 저는 그날 제가 내뱉은 말을 수습하느라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상한 아내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내의 그 말에 제가 어떤 언어의 사용자인가를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살면서 제대로 들어주지 못해 아픔을 겪고 아픔을 주며 사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듣는 마음, 이것을 어느 학자는 주의 깊은 경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깊은 경청이다. 자기 주관적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듣는 것도 뛰어넘어서 주의 깊은 경청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말을 듣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의 깊은 경청의 중요한 자세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과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흔적을 찾아서 밝혀주고 그를 격려해 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깊은 경청의 자세예요. 우리에게 이런 듣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상처를 싸매주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전담할 사람으로 선출 조건으로 제안한 것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력 있게 잘 듣고 돕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필경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참으로 돕기를 원한다면 어디서든지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정직하며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며 다른 사람에게 중심으로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짓 없는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과 참된 선행은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여길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2020년 인터넷에 알려진 빌리라는 강아지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줄 압니다. 이 강아지 주인이 발이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닐 때 그 강아지가 쩔뚝거리며 다녔습니다. 걱정이 된 주인이 강아지를 수의사에게 데리고 갔지만 강아지는 정상이었습니다. 다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강아지는 주인이 없을 때는 뛰어다녔습니다. 자유롭게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목발을 짚고 있는 주인을 만나면 쩔뚝거리기 시작했어요. 발이 아픈 신용을 한 거예요. 이런 빌리라는 강아지를 소개한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는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삼는 행위이다. 서둘러 고치려 하거나 서둘러 충고하려 하거나 하기보다 그의 편이 되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함께 아픔을 공감해 줄 줄 아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이런 온전한 사랑 실천하기가 어려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면, 날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참되고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구제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며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이런 칭찬받는 사람 7을 찾았고 그들을 통하여 구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게 되었을 때 사도들은 더욱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한 팀이 되어 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주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자 목표를 정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한 팀이 되어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하며 어느 부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주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 구제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는 사람으로 다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